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향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가 39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병 느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광야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가 힘든 것은 방향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광야는 힘들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광야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누군가가 먼저 내가 먼저 한번 살아본 삶을 다시 복습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항상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보낼 때 무방비 상태로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 광야 인생을 200만 명과 함께 갈 때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만 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진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능력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평생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산다 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광야를 보면 절대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불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보았을 때도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장미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험악한 세상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길면 70년, 80년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생명도 보호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불같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밤에는 얼음같이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또 영적인 임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나 여호와를 포함시켜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언과 그리고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가 바뀌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순종이지만 절대 순종을 했을 때 십자가의 그 죽음은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3년을 살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면서 공간과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 생활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스스로 우리가 제약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떤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밖에 공간과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 이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겁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느 만큼 무게로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겁게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게가 있는 분이십니까? 실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영광이십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받으시고 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영광의 가장 중심에 있는 코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원경을 사용을 합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별을 보는데, 망원경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별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듯이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심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다 정의해 주지 않았지만 그 삶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 성막의 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재료, 이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때 영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을 때 그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 재능과 기술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와 그리고 청명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그분에게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청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조건은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동일한 문구가 7번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철저하시고 정확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은 진짜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들은 대로만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 곁에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깊이 믿어지지 않을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관한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다 세워진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딱 1년째 되는 날, 1주년 되죠. 그때 성막이 다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런 의미가 뭘까요? 구름이 성막을 다 덮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덮었다. 덮었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려고 해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해집업하면 절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다 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에 성막을 다 지어서 모든 사람이 성막을 포기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막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셨고 신의 산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에 스스로 공간 속에 갇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오셨습니다. 땅이라는 공간 속에 오셨고 그리고 33년의 시간 속에 갇히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잊을 수 없고 빼도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망이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했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불충을 하나님은 다 덮어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다 덮은 의미가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지막 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우리의 이해와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머리로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구름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의 의미는 뭐냐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름이 앞서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200만 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주변에 늘 서성이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말을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시는 그런 군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걸으셨고 사막을 걸을 때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직접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제일 먼저 딱 눈을 뜨면 천막을 다 걷어제치면서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봤습니다. 구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고 그리고 천막을 닫았겠습니까? 당연히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면서 걸어갔을 때, 진행했을 때 저녁에는 불기둥을 확인했고 아침에는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뻥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참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 정말 형제, 부모 생각이 나겠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닐까요?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공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눈만 뜨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과연 그러면 내일은 언제 할까? 직장에서 일은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할까? 아니죠. 직장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운전을 해도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로또를 해서 뭔가를 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만 하는데, 그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생각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생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사람 앞에서만 잘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못하고, 이게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지 마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앙생활이고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과도 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포하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여름에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40장 중에서 13장을 성막에 관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설사 잘못 살았다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성막에 가득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은 유종의 미를 거두셨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가는 다가올 텐데 그날에 우리가 적은 후회를 하고 큰 감사를 돌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마중물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광야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에서 이끄시고 밤에는 낮에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다른 복음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 사람이 많이 찾지 않지만 협착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길만이 정말 참 진리의 길인 것을 믿고 십자가의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생업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결코 코로나 때문에 식지 않게 하시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위로하심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남은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